주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행하지 못하는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 말하면서 미워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가진만 되풀이하는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국배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들 믿음에도 새해 시작을 가진 계획들이 헛되지 않고 단단한 알곡으로 영원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절기 우리 성도들 면역이 약한 어린 영혼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지친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까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교회 밖의 생활 속에서도 늘 지속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맞을 때까지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70면과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0면과 37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지난 6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삶과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 그리고 행동은 큰 용사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의 모습보다는 연소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6장 초반에서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 사자에게 징표 즉 이적들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믿는다는 약간 조건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나의 아집이 강할 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에 많이 보여집니다. 즉 기드온은 준비된 자의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급조된 모습의 사사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사기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사사 기드온으로 보는 것이지 그냥 개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라면 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한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또 요구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또 힘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묻고 답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 6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그들이 우상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냐 그것이 최고다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시지만은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멸하기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너희를 들어쓰겠다는 방식 즉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7년간 침략과 압제와 그리고 조공보다 더 많은 것을 즉 우리가 수확기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수확해야 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느 사사 시대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가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였음을 사사기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어렵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 또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느 날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반석에 불을 내시고 그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날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 기드온이 만난 첫날입니다.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나? 세 가지 명령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드온 가정에 있는 7년 된
둘째로 난 수소를 끌고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없애는 것이고, 즉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아시라 목상에게 나온 그 나무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쌓아서 그곳에 불을 피워, 제단에 불을 피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오랜 교제를 가졌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일을 나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그리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라 할 때, 아니 하나님, 저 부르신 지 얼마 됐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이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기드온이 두려움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 또 아니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요구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이 되고 깊은 신앙의 연륜이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순종하며 행합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는 우리 초신자,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큰 일을 부탁하거나 교회 큰 일이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의 삶에서 그러한 헌신이 과연 자연스럽게 순종과 기뻐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기드온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우리 지파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이 우리 가정에서 뜬금없이 찾아온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과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러 너를 쓰겠다 명령하시면서 나에게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너희 마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파괴를 하고 내 일을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솔직한 사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처럼 기드온도 연약한 부분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이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또 26절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냐라고 특별한 명령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명령 세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왜 하나님은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오라는데 둘째 수소일까요? 보통 하나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때는 난 것의 첫 것, 그리고 첫째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둘째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기간도 7년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7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7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 시대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7년의 기간을 완성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가 되었고, 그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수탈해 갈 때에 이 6장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수확기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확기에 이것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 또 기드온의 성품이 조심스럽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7년이나 된 숫소가 있다는 것, 숨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숫소를 지금까지 숨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의 침략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숫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이 이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7년 된 숫소가 너희 집에 있고 그 둘째 숫소를 가지고 오라는 요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에게는 첫 만남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임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두 번째 명령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행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가정의 아들 기드온에게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너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어 부숴서 다 파괴를 해라, 즉 버려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그 파괴한 우상의 아세라 목상의 나무들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숫소와 아세라 목상의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준비한 것과 내가 처리해야 될 것, 내가 부숴야 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완벽한 제사를 받겠다라는 의미를 이 세 가지 명령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명령한 하나님 일을 받겠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너에게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 쉽게 그 일을 감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이 재단이 그냥 이 우상 숭배가 우리 가정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에셀 지역, 아비에셀 이 지파 가운데서 기드온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파괴하면 우리 집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쉽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일을 밤에 행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종 10명을 불러서 종 10명과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즉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상이 부서져 있고 제단이 쌓여져 있고 제단 위에 소가 번제물로 드려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을 중심의 우상 숭배와 마을 중심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한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그 제단에 나아가서 오늘도 바알에게, 오늘도 아세라에게 날씨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많도록 해주세요라고 항상 그들이 가까이 우상 숭배에 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하니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했으면 아마 이렇게 쉽게 들통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종 10명과 함께 함으로 그 10명이 함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말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 종들 중에 몇 명이 아니면 한 명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드온 자신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30절 말씀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죽음으로 책임을 지어라라는 것이죠.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즉 우리의 한 해 농사를 이 제단에서 제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수확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목숨의 값을 지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보시면 31절 말씀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난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목숨,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심한 기드온보다 아버지 요아스가 더 담대히 바알도 신이면 지가 지를 구해야지라고 단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다투느냐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쟁론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쟁론하다 의미는 진리 앞에 진리와 비교하여서 이것이 진리와 함께 따라가냐, 진리가 맞느냐라고 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옳은 행동이냐, 옳은 것이 맞냐. 이 우상과 하나님 제단의 번제를 선택해 보면 우상 숭배가 맞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제단에 제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쟁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왔고 이 우상이 파괴되었는데 이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 제단에 번제를 한 것이 맞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다로 이 여신이 만약 참된 신이라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리고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기드온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도 아버지 그 요아스의 말을 들으니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작은 일을 행하게 하였다면 이 작은 일이 그의 집안과 그의 성읍의 큰 일로서 큰 용사가 일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행하여 주셨음을,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었다면 기드온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신이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신이 이겨야죠. 그런데 결국 바알과 아세라 상은 결국 신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우상이요 거짓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그날에 기드온을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도망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날은 이어지는 시간적인 의미를 상징하지만은 여기 33절의 그때에는 그 시간적인 연속상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미디안이 수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즉 수확기 때에 이스라엘이 수확할 때에 미디안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확물을 다 가져갔던 그 반복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도망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편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진을 쳤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침략한 것이 아니라 수확기가 되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진을 치고 수확할 때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아비에셀은 한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마을의 성읍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기드온이 큰 용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 하나하나씩 증거로 열매로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농사만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준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연단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즉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사 기드온은 평범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자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완성된 자로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또한 기드온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의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또다시 6장 초반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라며 증거를 주세요. 징표를 요구하는 기도원을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지만은 아직도 자신이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 맞나라는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아직 완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검증을 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징표를 계속 요구합니다. 이쯤이면 인간적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사람과 같다라면 아마 이쯤 되면 회초리 일어나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가르치고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되려 연약함을 더 잘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38절 말씀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그 양털의 이슬이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것,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했는데 양털만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야단을 들을 일이라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있죠.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전에는 양털이 젖게 하시고 그리고 양털이 젖어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표를 확인했으며 단순히 이게 하나님 행하셨는지 아닌지를 다시 반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라고 4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시키시는 분이죠. 출애굽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살 길을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또한 그들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결국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행하여 주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많은 기도원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은 내가 오랜 기간 훈련되고 단련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들어 가시기에 이루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내가 성장하는 것도 내가 열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 다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느냐 성취가 되지 않았냐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되짚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는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부어주신 많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나의 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정과 능력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데, 내 팔을 내가 먼저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 이 팔을 어떻게 흔들까요?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까요? 하나님 이제 수학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학해서 어떻게 이것을 결실을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수학을 거두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하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이 대담하다, 나는 큰 용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어찌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큰 용사요 사사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평범하고 어찌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서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징표를 나타내시고, 또 징표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많은 일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에 기뻐하고 순종하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인데,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두시는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들은 그 거두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혹여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내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금요일에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장언녀로서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싸워 이겨낸 것 같이 쟁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변한 진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견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님 말씀의 발자국, 말씀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붙잡고 또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또 2025년 농경기의 한 수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결실 맺게 하시고 또 귀한 결실도 우리가 이것을 보내는 곳에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또 기회를 주셔서 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재적소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한국인이 차리는 체면의식에 있는 겸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권 속에 은혜를 소망하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